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입니다. 미래의 목표와 말씀연구원 원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사도행전의 선교적 읽기 4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고, 지난주에 첫 번째로 선교적 읽기는 무엇인가,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평화라는 주제를 갖고 성경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선교적 읽기는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읽는 것이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이어서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이야기를 도입하는데, 이 말은 단순한 연대기가 아닙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인물은 로마의 초대 황제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명령을 내려서 천하가, 사람 사는 웬만한 문명 세계 전체다가 전부 다 명령을 다 듣고 그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기가 역사상 있었겠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세계가 여러 나라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화폐, 도로, 언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시저 어거스터스, 옥타비아누스가 천하를 통일했다라고 해서 이제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대, 한 사람이 명령하면 천하가 다 말을 듣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만 해도 500년 이상 되는 역사 가운데서 한 해도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는데, 이제 전쟁이 없이 모두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소위 팍스 로마나, 이 로마 제국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자랑하던 아주 강한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이제는 황제 덕분에, 시저 덕분에 세계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완전한 평화를 사상 최초로 맛보게 되었다, 세계는 통일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선전되고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던 그 시절에,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던 그 시절에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그때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악이, 로마 제국은 그랬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그것이 복음이다 라는 말까지 했는데, 누가복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예수라는 아기가 태어나서 세상에 평화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의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평화를 가져오실 분, 세상에 필요하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복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성령행전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성령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신 이야기를 출발점으로 삼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이어서 읽는다면 그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때죠. 여러분, 이 장면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너무도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이 들립니다. 아주 아름답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등장하는 아주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물 위에 이렇게 파도문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 창세기의 출발을 아주 강하게 연상시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에 이 땅에 성령이 돌아왔다, 임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 이전에 어떤 시기가 계속되었는가 하면요, 시편 74편에 보면은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예전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라사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에 어느 시점에 와서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선지자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나? 그래서 시편 90편에 나오는 기도,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그런 어떤 절망적인,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이 시편을 읽던 제2 성정기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팽배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침묵의 기간, 성령이 없은, 성령이 이스라엘 땅에 보이지 않았던 바로 그 기간이 끝나고 성령이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선지자들 때와 같이 성령이 돌아오셨나 하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세례 장면을 가만히 보면 그냥 선지자들의 때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천지 창조 때의 그 아름다운 출발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으로 볼 때에,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회복은 회개가 아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 길을 향해서, 세계 모든 만물의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에 다시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 나사렛에 가십니다. 안식일에 가서 성경을 펴셨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복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했는데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리고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이죠. 희년을 회복하시는 그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가난해져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기 밭을, 논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희년이 오면 되찾아주죠. 경제적인 회복입니다. 그렇죠? 혹시 그 중에는 정말 가난해져서 실패해서 노예가 된, 자유인이었지만 노예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신분을 다시 되찾아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 그게 희년이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셔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희년을 가져오시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회복,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치유와 회복을 함께 가져오시겠다라고 선포한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의 온전한 의미는 단지 영혼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미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미래에 구원받을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출애굽을 일으키시고 이방 백성들을 무찌르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선민이라고 할 때에 참 귀하고 감사한 말인데, 이게 폐쇄적인 선민의식으로 가버리는 경우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God for us는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폐쇄적인 선민의식에 갇히고 말았는데,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자각,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백성으로 서는 것도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총체적인 구원, 온전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선교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그렇죠? 만물의 회복, 총체적인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것을 whole world,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평화를 가져오셨다 그랬는데, 이것의
샬롬이죠, 샬롬. 월터 스트로프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샬롬이 뭔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은 내 이웃의 삶이 모든 면에서 번성하기를 추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번성, 모든 면에서 활짝 꽃 피어나오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샬롬이다. 그래서 헬라어의 에이레네, 라틴어의 팍스, 영어의 피스는 이것보다는 그냥 전쟁이 없으면, 그냥 싸우지 않으면 그게 평화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샬롬은요, 모든 부분에서 우리 삶의 육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관계의 부분. 특별히 여러분 관계가 나쁘면 평화로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관계적인 부분까지 다 회복돼서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이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을 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게 샬롬이거든요. 샬롬을 말해주면서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수님이 세상에 샬롬을 가져다 주신다 그랬는데 그 샬롬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만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천국 갈 것이다 하는 복음만이 아니라 몸에 쓸 것을 공급하는 것. 그렇죠. 당장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샬롬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회복, 총체적인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보면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갔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는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물건을 함께 나누는, 그렇죠? 소유를 함께 나누는, 각 사람의 필요를 돌보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은 서로 경쟁했죠. 서로 내가 높이 올라가려고, 많이 가지려고 그랬는데 이방 모든 백성들이, 권력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하는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해방, 그 희년을 현실화하는 아주 중요한 실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 경제적인 해방,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떤 교회가 너무 앞서 나가서 사회 경제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치적인 구호로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때로는 뭐 우리가 이 사회의 지평에서 노력해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은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여러분 모세오경에 토라의 희년 율법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신명기에 보면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는 말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행하면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죠.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할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8절에 모든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돼.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돼라고 이스라엘이 나서서 세계를 향해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그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희년의 정신을 살아내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4차 로잔 대회의 아주 중요한 구호가 이겁니다.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교회여 그리스도를 함께 declare, 말로 선포하는 거죠. 그것이 다가 아니라 display, 보여주자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 샬롬의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이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다라고 세계교회가 함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함께 나눔의 공동체를 했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옛날에 아주 초기에 반짝 그렇게 했을 뿐이고 그 이후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들은 이제 내일 모레 당장 예수님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의 재물을 그냥 아낌없이 팔았지만 그 임박한 종말 기대가 뒤로 물러나고 나서는 그렇지 않았다.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구제의 중요성, 함께 나누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역사 속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크고 작게 다양한 방식으로 소유를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공동체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신약성경 전체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함께 소유를 나누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샬롬을 실천하는 희는 공동체인데 어려움이 있었죠.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걸 바쳐서 인정받아야지 하는 그 인정의 욕구라고 하는 게 나오고 6장에는 함께 나누어 주는데 사람이 하다 보니 너무 막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공평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교회의 어려움이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밖에서 오는 핍박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잘 이겨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공동체 내부에서 만나는 어려움이죠. 인간이 본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눔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는 함께 섬기고 나누는 삶을 자기 상황에 맞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해서 실천해왔다. 그것이 성경적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런 문화가 바뀐 겁니다. 나눔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관점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어떤 에토스, 공동체의 문화와 그 기풍을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형성해 갔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샬롬을 누리는,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디스플레이하는 공동체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고넬료 같은 경우도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도르가 같은 이런 제자들이 서로 함께 나누면서 옷을 지어주고, 아마도 이 도르가는 여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옷을 지어주고 함께 생활을 같이 했던, 삶을 도와주었던, 샬롬을 보여주었던 희년 공동체를, 돌봄의 사회를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다들 지금 개인주의가 많이 이렇게 강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모두가 외로운 사회, 모두가 고립되어 있는 사회인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함께 살아가는 삶, 1, 2, 3, 4장에 잠시 반짝했다가 끝난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들의 상황에 맞게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는, 그리고 재물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큰 도전이고, 이 도전을 잘 따라서 희는 공동체를 살아낼 때에 그러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세상을 회복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신약을 공부해 보면 가장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예수님과 바울 사이의 관계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좀 다른 것 같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뭐 의롭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요.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인상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남기신 말을 직접 인용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전체를 통틀어서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명시적으로 인용한 예는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대표들한테 말을 하죠.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고별 설교를 한다면은 내 인생에서 꼭 주고 싶은 말을 할 텐데 그 고별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분 경제적인 나눔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예수와 바울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이 고리, 공통적인 가치의 핵심적인 부분이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는 것, 그리고 함께 경제적인 재화를 나누는 것, 약한 자를 돕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바울이 생각했던 예수 정신의 핵심이었다, 핵심에 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또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당시에 교회가 크게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와 이방인들과 함께 가는 교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쪽의 대표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쪽의 대표는 바나바, 또 바울 그랬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문화가 다르니까 교회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함께 이렇게 나누어져 갈 수밖에 없는,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아주 어렵게 이렇게 분쟁이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잘 이렇게 합의를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합의의 중요한 부분이 선교 대상을 분할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베드로 중심은 이제 할례자들에게로, 유대인들에게 주로 전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해서 함께 했던 합의의 아주 중요한 부분,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느니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양대 산맥이 있었으면 유대인 교회와 헬라인 중심의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합의를 했는데 그 중 하나는 선교 대상을 분할하자는 것이었고, 그 합의하는 정신의 핵심에 있었던 것이 함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이 큰 다른 교회가, 교회 큰 두 지류가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뭔가 하면요,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정신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 이것을 도외시하고 뒤로 두고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늘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내 주머니를 열어서 약한 자들을 살려내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하는 사역을 핵심적인 사역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포괄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마음속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배고픈 자들이 먹게 되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진정한 희년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인 거죠. 물론 거기서 가장 강한 억압은요, 가장 필요한 해방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우리들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만물의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만물의 회복에 참여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대로 세상의 샬롬을 위해서 일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내는 우리의 순종이기도 합니다. 이 순종,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배우면서 또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또 그런 공동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